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6번째 시간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의 위대한 능력의 그 로마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알게 되어지고 그 복음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음도 더 깊게 이해가 되어지면서 내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능력인지를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로마서 13장 1절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복음의 양심을 따라 살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죠. 이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복음은 세상 속에서 성도를 어떻게 살아가게끔 만들어주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을 더한다, 그 당당함을 준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두 번째 로마서 13장 8절 10절의 말씀이 통해서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만들고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참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도 또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가 만나고 있는, 우리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간다 라는 말씀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사랑으로 산다,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실은 좀 막연하게 느껴질 때 있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함께 듣고 나누면서 복음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한 걸음 깊이 들어갈 수 있고 또 넓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고, 복음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 점점 더 풍성하게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축복의 사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3장 8절 10절의 말씀으로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은 오늘 로마서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깨닫고 인식하는 것이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성도의 삶의 시작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 빚졌다. 오늘 이제 헬라어로는 오페일로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빚졌다라는 말을 할 때 이 단어 씁니다. 누군가에게 뭘 빌리는 거죠. 대표적으로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빌렸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갚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빌릴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갚을 때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이 빌린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빚진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빚지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다 없을 테지만, 간혹 아직 미성숙하고 또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빚지는 것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빚지는 것에 대한 무서움, 또 그 무게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잘 모르니 빚지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빚진 자를 흔히 채무자라고 얘기하고 빚을 내어준 자를 채권자라고 얘기합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앞에서 고양이 앞에 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채무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라고 하지만 근원적으로 빌려서 갚지 못하게 되어질 때는 그 무게가 어마어마하게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갚지 못하면 종이 됩니다. 갚지 못하면 묶여지고 갚지 못하면 종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실은 원칙적으로는 빚지는 것에 대한 굉장한 경계심과 또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빚에 대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잠언 22장 7절에 보시면 청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잠언에 이런 말씀이 많다 보니까 가볍게 느껴지는데, 갚지 못하는 빚진 자가 되어지고 나면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느낄 겁니다. 채무자의 바람이 뭡니까? 빚 다 갚는 겁니다. 빨리 갚는 거예요. 채무자의 삶에서 벗어나는 그때를 바라보고 그때를 위하여 참고 또 참고 또 참습니다. 어쨌든 빚졌다라고 하는 것의 단어에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훨씬 더 많고요. 채무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말을 달가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복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빚진 자다. 이 말을 바울은 기뻐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빚진 자는 참 힘들고 어려운 말인데 바울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빚진 자다. 기뻐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실은 이 빚졌다라고 하는 이 빚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우리는 이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채무자였습니다. 그 채무는 무엇에 관계된 채무냐? 죄에 대한 채무죠. 죄에 대한 채무에 우리는 그것을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채무는 삶을 옴싹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한 채무는 세상에 굴복하게 만들고요.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살 수 없게끔 만듭니다. 죄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발버둥을 쳐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죄에 대한 채무는 나날이 더해지고 죄에 대한 채무가 우리들의 영혼육을 다 죽이는 일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 대한 죄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시는 일이 일어났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죄의 채무로 우리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불쌍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죄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난 자유함, 이 자유함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죄에 대한 채무로부터 벗어나서 사랑에 대해서 빚진 자가 되어진 자유인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뻐하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사랑에 대한 이 빚진 자는 실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빚진 자가 아니라 모든 빚으로부터 탕감받은 자, 죄에 벗어날 수 없는 채무로부터 자유케 되어진 자라는 의미가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의미 안에 들어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우리예요. 우리가 사랑에 빚졌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우리는 죄에 대한 모든 빚이 사라진 자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채무가 사라졌으니 세상에 얽매일 부채가 없어요. 세상 앞에서 벌벌 떨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일 일어나지 않아요. 얼마든지 세상 앞에서 당당하게 나는 너에 대해서
너희에 대해서 나는 아무런 의무가 없어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은 실은 완전한 자유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자유함을 알게 되어질 때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얽매인 것이 없어요. 복음은 나를 세상의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내 주었거든요.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님 세상에 살면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안 할 수 있어요. 안 끌려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는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복음이 준 그 사랑의 자유함을, 모든 빚으로부터 벗겨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 사용하지 않고 또 다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끊어주신 것을 내가 억지로 붙잡고 이어가고 있는 고통이 있을 뿐입니다. 끊어낼 수 있어요. 끊어내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빚졌다라는 것, 세상의 이 빚, 내가 죄에 대한 채무가 얼만큼 큰 채무를 하나님께서 끊어주셨는가를 우리가 알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채무 얼만큼을 갚아주셨을까요? 이게 가늠이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27절. 우리 흔히 말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 1만 달란트가 얼마만큼의 양이냐?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2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갚아야 겨우 갚을 수 있을까 말까한 양이다. 여러분들 1년에 얼마 버십니까? 1년에 벌어서 나는 나를 위하여서 1원도 쓰지 않고요. 다 갚아야, 다 모아야 그 죄의 채무로부터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만일 거기서 내 생활비 조금 떼어쓰고 내가 필요한 것 좀 떼어쓰고 이런저런 일에 떼어쓰고 일부를 갚는다. 그러면 몇 년 걸릴까요? 1만 달란트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 빚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평생 나는 채무자로 사는 거예요. 벗어날 길이 없어요. 하루도 채무자가 아닌 삶을 살아보지 못하는 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빚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치워주셨다. 탕감하여 주셨다.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탕감했다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신 것을 값을 치르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빚진 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신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갚으셨어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는 것을 통해서 갚아주신 거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에 대한 죄에 대한 채무는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고요. 그 죄에 대한 채무를 우리가 벗어나게 되어지는 사랑의 빚은 어마어마하게 깊고 아름답고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사랑에 빚졌는데 내가 평생을 갚아도 갚을 길이 없는 죄에 대한 빚을 갚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벗어나는 자유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받았는데 그 사랑의 빚진 자가 하나님께 대해서 입도 뻥끗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은 나에게 뭐 좋아요 나빠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뭐 한 가지라도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그거 못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없지요.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으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복음의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그 당당함, 그 용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힘겹고 어렴풋하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인식을 아직 갖지 못해서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그 가르쳐주신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이 죄에 대한 부채를 지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구원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겐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대표적인 구절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사랑에 빚진 자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채무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삶의 채무를, 빚을 다 갚아주셨고 나는 사랑의 은혜로 자유한 자가 되어졌다. 나에게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구원을 얻게 되어졌고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임하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고 나는 너무나도 이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당당하게 내가 외쳐질 수 있을 때 세상 속에서 세상의 룰을 따라 할 수 없이 끌려가고 얽매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능력으로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기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자유하게 해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 삶, 그 존재로서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갑시다.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삶이다.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다. 그러면 아유 나는 빚진 자네,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거네 라는 식으로만 멈추어 생각한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죠. 실버룰, 골든룰 말씀드렸지요. 뭐뭐뭐뭐 하지 말아라 라는 그 말씀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뭐뭐뭐뭐 하라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쪽으로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 가야 돼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사랑의 빚 외에는 지지 말아라 라는 이 말을 골든룰로 바뀌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너희들은 사랑을 남기고 사랑을 채우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유산을 남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 세상에 사랑의 쓰나미를 밀어내신 거예요. 온 땅을 그 사랑의 쓰나미로 덮어버리신 겁니다. 바다처럼 이 악으로 죽어나고 있는 이 어둠의 세계를 사랑의 쓰나미로 쓸어버리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 쓰나미가 지나간 자리는요, 선함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지요. 그 사랑의 역사를 시작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사랑이 점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져가는 세상으로 바꿔가는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악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악과 죄가 유통되어지고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합시다.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복음으로 이 세상에 새로운 것을 유통시키는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의 유통입니까? 사랑의 유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돌아다니게 되어지고요. 사랑이 펼쳐지게 되어지고요. 사랑이 점점 더 물들여지게 되어지고요. 사랑의 빛이 가는 곳마다 악의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겁니다. 사랑의 유통이 시작되어지면서 그것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여지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하여지는 곳은 사랑의 유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유통이 일어나는 곳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랑의 은혜를 먼저 입은 사람들이지요. 어둠 속에 있던 우리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복음을 믿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그것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먼저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게 되어져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내가 또 들고 뛰는 거예요. 마치 이어달리기 하듯이 함께 어깨동무하고 달려가듯이 내가 함께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이 사랑의 전령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유통자가 되어지고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져서 아직 사랑을 모르는 세상으로 달려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오늘 이 바울 굉장히 깊게 알았던 사람이에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나는 빚진 자다라는 인식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는 거듭났어. 정말 죄인 중에 괴수와 같던 내가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입어서 나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입었어요. 나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가장 큰 빚진 자가 바로 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평생을 살았거든요. 그 빚진 자가 되어져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느냐?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빚진 자가 되어져서 그 빚진 자로서 무엇을 하느냐? 아직 그 사랑을 모르는 헬라인, 야마인, 지혜에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그 사랑을 전하러 간다 라고 바울이 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는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선교여행이 되어지는 거지요. 맞아요. 이것이 바로 빚진 자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빚졌다라는 것은요, 당신이 내가 그냥 빚이 있어 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가 사랑의 빚진 자라는 것은요,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가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 살아간다 라는 결단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예수님께서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만나시는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랑을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한마디로 묶을 수 있다면 바로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도마 아시죠? 의심 많은 도마예요. 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물을 때, 그리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오셨지요. 여러분들,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너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니? 내가 너를 가르친 게 3년인데 내가 너를 먹인 게 몇 년인데 아직도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우리 같으면 아마 혼내는 것으로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27절 손을 내밀어요. 만져보거라. 옆구리를 내어주십니다. 이곳에 손을 넣어보거라.
이곳에 손을 넣는다라는 게 무슨 소리입니까? 아픈 곳을 찌르라는 소리 아니지요. 창에 찔린 허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 사랑의 자리에 도마 보고 손을 넣어서 느끼라는 거예요. 경험하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은 곧 사랑의 부활이거든요. 그 도마 어떻게 살았을까요? 옆구리에 손 넣은 것과 같이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이 곧 복음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도마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랑, 복음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죽을 때까지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였죠. 예수님의 부활을 알면서도 다시 생업으로 돌아갔어요.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 잡고 있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그 제자들, 물고기 잡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느냐? 9절에 보시면 21장 9절 숯불이 펴져 있고요. 생선이 있고 떡이 있어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사랑의 모습을 보이셨던 것처럼 부활 이후에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치 앞치마를 두르고 제자들에게 사랑의 식사를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 겁니다. 별말 없으셔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식사를 하면서 말이 없습니다. 그 식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들이 먹는 것이 떡이냐 생선이냐 아니지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부활의 사랑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삽니까? 죽을 때까지 예수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 그 사랑의 식사를 아직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베푸는 자로 이 제자들이 사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더 명확합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묻지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목적이거든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그 사랑을 먹었느냐? 그러면 가서 양들을 먹이거라. 그것이 곧 나를 따르는 삶이다.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강력하게 사랑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유산으로 남기는 사도의 모습을 살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도마,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식사의 자리를 만들어 먹이신 사건, 그리고 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모든 것이 부활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셨던 메시지의 핵심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나니 질이 멸렬한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지요. 죽을 때까지 예수 사랑 전하고 그들이 예수 사랑의 흔적을 이 땅에 남기고 예수 사랑의 유산을 남겨서 뒤를 따르는 수많은 복음들어 구원받는 자들이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사명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0절로 다시 돌아가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사랑에 빚진 자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걸 다시 골든 룰로 바뀌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사랑에 빚진 자는 이웃에 대하여 선을 행한다. 그 선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행한다. 그것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들마다 사랑이 뚝뚝 떨어져서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들마다 사랑의 향기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남기는 것이 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로 살아가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그 사명감이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에 얽매이고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그 축복의 일들을 풍성하게 해낼 수 있는 성도들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들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의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사랑을 따라가는 성도의 삶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다. 그러니 이 삶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라고 바울은 가르쳐요. 복음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복음의 사랑을 따라가는 것을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살면 손해가 막심한데, 이렇게 살면 내가 너무 힘든데,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건 만사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데 뭐가 부족한 게 있겠고, 뭐가 아쉬운 게 있겠고, 뭐가 어려운 게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우리는 때에 따라서는 이런 율법도 지키고 이런 계명도 지키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너희들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의 완성은, 마무리는, 온전함은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도장을 쾅 찍어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 로마서 13장 8절 10절, 8절에도 나오고 10절에도 나오죠.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율법의 완성, 율법의 마침,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율법,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것을 무시하려고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이것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 여러분들 율법, 구약 성경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거든요. 내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렇게 사는 백성을 원한다. 나는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백성을 축복한다. 라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거 잘 못 해낸단 말이죠. 자꾸 뭔가 비추긴 하는데 포커스가 잘 안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비추긴 하는데 포커스가 안 맞추니까 뿌예요. 뭘 찍었는데 제대로 보이질 않아. 제대로 확실하게 또렷하게 보이질 않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냐? 그 율법, 선지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무엇인지 내가 제대로 가르쳐 주마.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신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자기 확증으로 말씀하여 주신 거거든요. 이 예수님의 이 귀한 것을 사도 바울이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에서 원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이 복음이지요. 율법의 마침, 율법의 완성은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게끔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겁니다. 결국 복음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온전한 기쁨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복음의 사랑을 살아가는 것은 완전한 100%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3장 9절 우리 십계명 말씀 나오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탐내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등등등. 이거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거 아니야? 간음하지 않으면 되죠. 도둑질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 말라 했으니까 안 하면 된다. 간음이 쉽지 않단 말이죠. 한쪽 눈은 똑바로 본 것 같아도 한쪽 눈은 사시가 돼서 딴 데를 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눈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이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탐을 내는 것도 똑같잖아요. 난 내 거 아닌 건 손도 안 대요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하지 않는 것으로 이것을 온전하게 이루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사랑하면 된다. 내 배우자 사랑하면요, 간음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치요? 내 배우자를 사랑하는데 간음에 대한 걱정이 됩니까? 내 배우자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음 걱정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살아요. 탐낼 일이 있겠어요?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딴 데 눈이 가는 거예요. 남에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뭐가 문제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뭐냐? 사랑이 필수다라고 바울이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요, 완전히 망해요. 율법책이 두껍게 손에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사사기 성경 공부하면서 우리 봤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 앉았는데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니 그 땅 안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공부할 룻기, 그 척박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함을 서로 돌보고 서로 아껴요.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일어나죠. 맞아요. 복음의 사랑은요, 우리가 정말로 바라고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어요. 복음의 사랑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최고의 축복의 삶을 이루어내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때 이것은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지고,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에는요, 실패가 없어요. 결국 성도들이 복음의 사랑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복음을 들었기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무리 대문짝만하게 걸려 있어도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가고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우리 안에 새 힘을 불어넣고 우리의 존재를 바꿔가는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치요? 복음의 사랑은 성도들에게 최고의 은혜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 이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무슨 말이에요? 사랑의 빚진 자다. 그치요?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주셨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걸 뒤집어서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산을 남기는 자가 되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길이 되어진다라고 요한일서에서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상이 빚진 자로 사랑을 행하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가 되어지니 복 중에 복인 사람이 되는 거지요.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겁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면서 살려니까 살아야 되는데 뭘 어떻게 살아야 될지 감이 안 잡힐 때가 있어요. 막연한 구호처럼 생각되어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복음의 사랑으로 사는 것, 이거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구체적이고요, 아주 적극적인 삶의 방식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격려하고요,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요, 우리를 만들어가고요, 우리를 그렇게 축복된 사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의 사랑으로 살아가야 될 의무와 책무와 권리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복음의 양심을 가지고 살고요, 복음의 양심으로 당당하게 살고요, 복음의 사랑으로 축복하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복음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굳건히 가진 것, 그 위에 복음의 사랑으로 더 채우고 그 위에 세워가고 복음의 사랑으로 승리하고 축복하는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이 다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겐 그 능력이 있어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복음이 준 복음의 사랑의 승리의 삶의 방식으로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의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